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언약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왔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섬기며 부르며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었고 정말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어떤 분들에겐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았을 분도 있었을 것이고 처참한 좌절을 느끼고 정말 영적인 지옥 같은 속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무조건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 원 없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래야 하나님이란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새롭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네.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암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무엇을 얻었다 하느냐? 이렇게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장 27절의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썩이기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그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떠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의 유익을 얻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라면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기 더 깊은 의미는 그 뜻이 아니라 육체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무슨 유익을 얻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무슨 행위를 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인정을 받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2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갈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헷갈리시죠? 잘 들어주세요.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네, 충분히 50% 이해하고 50%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네.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착한 행위를 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요. 과거에 그렇게 갈대아 우리에서 그렇게 오늘 같은 불상을 만드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살고자 해서 자기 사라에게 누가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냐 하면은 오빠와 동생 사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객지 사람이 와서 옆 동네에 살고 있으면 그쪽에 토착민들이 가서 남자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자기 아내를 잡는 것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간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누구도 잘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서 아내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자기가 아내는 남의 남자한테 끌려가도 나는 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며 조건을 하는지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복의 조상을 세울 것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사라에게는 그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요?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믿고 따라왔지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영감이 75세니까 혹시 한층을 늙어갖고 한층을 듣고 이 머나먼 길을 2000km라는 그 머나먼 길까지 오게 됐는가? 정말 내 남편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일까? 정말 계실까? 수시로 사라 속에는 그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죠? 남편한테 들은 거하고 내가 기도 중에 들은 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후사를 준다고 그랬어.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기다려봐. 몇 년을 기다렸어요?
12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도 뭐가 안 나와요. 불평하는 것이. 누가 이야기해요? 사라가, 여보, 영감, 우리가 12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응답도 없으니 저 여여쁜 저 여종 하갈이 있으니 오늘 밤부터 동침을 하구려. 아브라함이 거부했단 말은 없어요. 애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속물이에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처녀.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지 그다음 1년 만에 뽕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입니다. 75에 86세니까 11년이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동침하자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동안? 11년 동안. 사라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가망이 없은 당신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을 사라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의 잘못은 그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땡. 직접 들은 당사자이면 여보, 그 무슨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타나셔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하고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거절을 단호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 여러분 믿음이 아주 뜨겁게 들어올 때, 기도 충만히 할 때,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가 순교하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라면 내가 그래도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계속 되던가요? 그죠? 계속 찌그러지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다시 찌그러지다가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 성경이 있었으면은 여러 창세기를 보고 모세 율법이 있었으면 보면서 자기 이론을 받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투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생기겠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아 그 하갈에 동참하지 마.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랬어야 되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가 행위를 했어요? 자관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런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누구 잘잘못이에요? 굳이 따지다고 하면은 머리가 잘못됐죠. 머리가. 그죠? 머리예요. 머리가 거절을 했었어야죠. 누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99세까지 안 나타나셔요. 하나님 응답을 문을 닫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계시를 안 나타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신망과 하나님의 상심한 마음을 무언지에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간절히 그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헤어짐을 말합니다. 뭐랄까요? 더 이상 부부가 아님을 말합니다. 헤어짐은 또 아들과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일 비참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용조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뒤지에 가둬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용조라고 해서 그 사람도 어찌 그렇게 아버지인데 마음이 하나 바뀌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한 면처럼 바로 하나님도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어찌하면 다시금 살려볼 것인가 생각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언약의 첫 언약, 바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앞으로 언젠가는 너희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망에 아담과 이브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후손들이 다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표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제 눈을 잘 봐주십시오. 밑에 보지 마시고, 밑에 보면 사탄이 자꾸 끄집어 당겨요. 졸아라. 여러분 일주일반 저를 보셨잖아요. 제 얼굴 뭐가 묻었는지 좀 보시고, 저 자식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좀 봐주세요. 괜찮습니다. 흠잡고 봐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요,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일어서서 2시간, 3시간 예배를 봅니다. 자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데 건방지게 앞에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들을 수가 있느냐. 공손하게 일어서서 끝까지 찬양 부르고 끝까지 예배를 그렇게 끝납니다. 끝나면 그 두루마리 이렇게 큰 지름이 1m 50, 자기 키보다 더 높은 이 두루마리 성경을 어깨에 짊어지고 회중 사이를 걸어가요. 막 만져요. 그 두루마리를 만져서 그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그 다음에 그걸 메고 가는 그 사람을 또 옷을 또 만져. 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적어도 예배 시간 내내는 힘들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만 낭독할 때까지는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힘드시죠? 회원들도 할게요. 앉아서 들어도 똑같습니다. 그만큼 그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일주일 만에 나왔으니까 좀 저를 좀 향해서 주세요. 안 봐주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일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누가 파기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파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비겁장이에요. 겁장이고 거짓말장,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고 자기 생명을 건지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첫 출발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모든 삶이 적어도 99세까지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말씀할 그때까지, 그때도 마찬가지 비웃잖아요. 비웃어요. 누가? 사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1년 후에 아기 낳았을 때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요. 하나님이 웃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비웃었는데 하나님 웃었다고 하나님이 제목을 이름으로 줘줘요. 하나님 참 너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지하게 정말 내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친구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내가 말을 했는데 자식이 내 앞에서 그걸 비웃어버리고, 남편과 아내가 나를 비웃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크다는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받은 경우가 많잖아요. 또 직장 동료의 비웃음 받은 상처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라가 비웃었다,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비웃었다. 우리는 간단한 말,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모욕이 담긴 것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웃었다.
그 말은 네가 그럴 만도 하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살아야 나중에 뭐예요? 사례를 살아러 주잖아요. 뭐라고? 믿음의 어미로. 우리는 어때요? 네가 나 1년 전에 나 비웃었지. 그때 나 어떻게 했어? 반드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복이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어느 날 딱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느 날 나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느 날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비웃어버려. 말 안 들어. 당신 왜 그래? 당신 그때도 어느 날 어느 장소에 당신 나에게 이렇게 말은 비웃었잖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부들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포용합니다. 아, 너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가 열국의 어미로 내가 믿음의 어미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뜻이 그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고 사례를 살아라 만드셔요. 그 말이 뭘까? 우리가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의가 나타났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3장에 한. 이거는 공의, 옳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righteousnes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한 모든 것을 고집스럽게 이루어 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한의란 말이에요. 한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의. 하나님의 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성이 의잖아요. 그런데 한의, 특별한 the righteousness, 정관사. 어떤 특별한 것을 나타낼 때 더가 붙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획하고 계획한 모든 계획과 섭리를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신약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은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례, 사라, 아브라함. 히브리어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H 헤타만 들어갑니다. 딱 글자 하나가 들어가요. 헬라어. 그런데 그 한 자가, 알파벳 히브리어 한 자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로 바꿔져 갑니다. 놀랐습니다. 글자, 그냥 글자 모음이 아니라 그냥 자음 하나만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전혀 봤을 때 동네 친구들이나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 친구들이 왔을 때 내 남편의 친구들이요, 우리 남편이 나를 2번이나 팔아넘기려고 했던 사람이고 내가 그날 저녁에 깜빡했으면 남의 남자와 동침했던 사람, 나를 팔아먹고 자기 생명을 건진 이 남편, 이 영감탱이를 내가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사례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그렇게 푸념했을 것 같아요. 왜? 사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여기신 바, 3절에 보면 여기신 바 되니라, 그 다음에 4절에 여겨지게 되더라. 이 여기신 바 5번, 6번 이상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런 행위로서는 도저히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의인이 아니었다. 자격이 없다고 2절에 분명히 바울은 선포하고 있고요. 3절에 야, 모세오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지 마세요. 그럼 내 말만 들으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 내년이 이맘때 이것이 나올 것인데 내 말을 믿어라. 안 믿으니까 밖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10개 너를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표현이 창세기 15장에 말씀합니다. 지금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쭉 아브라함을 들먹이냐 하면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껍질 죽을 정도로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집에 우리는 혈통을 가진 육신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내일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야 천국에 갈 자는 육신의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야 또한 로마의 교인들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지 다시금 할례를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자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단의 사상에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로마의 교인들 향해서 말씀에 써내려간 중에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이 말은 뭔 말일까? 그렇게 간주하다, 그렇게 인정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 속에 담겨진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의 행위와 어떤 착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인정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했다.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너는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을 때 표창장을 준 거잖아요. 인정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격과 마누라를 팔아먹은 그 거짓말적인 속성과 기타 모든 것이 인격이 변화가 됐을까요? 똑같아요. 방금 하나님이 말씀한 너를 의로 여긴다. 바로 1초 전에 그 말씀 1초와 1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성은 하나도 아브라함의 속성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격을 주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로마의 교인들아 또 그리스 헬라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조건은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험한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야 너희들에게 묻겠다. 아브라함처럼 마누라를 2번 팔아먹은 사람이 있느냐? 그들에 비하면 너희들은 더 착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인을 여기신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너를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복음에 아브라함을 끼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겨졌다. 자, 우리는 여겨졌다 말이 단어가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사장 말씀을 이렇게 8번이나 이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속에 예수를 어느 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거, 전도받은 거, 우리 돌아가신 소천하신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도받고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 친구를 통해만 그때는 와서 뭔 설교인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조금씩 하루 이틀 가고 3일 가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여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그분에게 다 얹혀서 죽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그 믿은 자는 아브라함처럼 나를 의인으로 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희미하게 시작된 것이 어느 날 분명하게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 하나도 없다. 지금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한번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바울은 써내려 갑니다. 시작. 네, 그 싹시 은혜를 일하는 자. 자, 피고용인 사장과 종업원이 있을 때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일하는 대가. 그 다음에 여기서 싹시라는 것은 이 헬라의 원뜻은 빚입니다. 빚. 그러면 한 달간 종업원이 내 회사에 와서 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인은 사장은 이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까? 안 지는 것일까요? 빚을 지는 거죠. 왜? 적어도 한 달 월급이 주기 전까지는. 아멘? 넘어갑시다. 이해합니다. 알았어요? 보수로 얘기해주지 않은 거야, 지금. 와, 그 말입니다. 자, 8절, 5절 시작. 네. 일을 아니할지라도, 역체적인 일을 말한 것도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의 믿음을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6절은)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킴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7절은 불법을 사함을 받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여긴다 그냥 율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는데 그 다음에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용서를 말하죠. 사함은 용서도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다.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함을 받고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다시 말해 죄가 없는 것 간주, 내가 하나님이 머리를 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안 봤다 이런. 그런데도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 죄가 소멸됨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32편에 나온 말을 바울은 다윗이 쓴 편지를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절대로 죄가 없다. 나는 기억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또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이 시편은 바로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나 간통죄범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죠. 율법은 뭐라고요? 간통한 죄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뭐예요? 간통한 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기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 위험한 곳에 배치시켜 죽이잖아요. 살인죄, 간통죄. 돌을 몇 번 맞아야 돼요? 죽음을 2번 당해야 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했을 때 죄를 회개하고 베옷을 금식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죠. 그때 느낀 그 고백을 바울은, 다윗은 이렇게 7절 8절에 32편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이란 말은 의어는요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부부간에 평안가 없으면 그 가정은 깨진, 차라리 돈이 없는 것이 더 낫죠. 저기 가신 분 있잖아요. 가신 분 말년에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서 마지막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생전의 마지막 최고의 순간은 안 나왔지만 최근의 사진에 보면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이분 속에 그가 불교에 가가지고 법당에 가서 그때까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뭐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물론 언론 앞에 자기는 총 하나 쏴지 않고 사람 하나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그 죄값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험하게 죽었지 않느냐. 혈액암으로 변명이 길다. 저는 의학용 잘 모르겠어요. 자꾸 혈액암이에요. 근데 이상한 혈액암으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참으로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평생 강도짓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 오늘 네가 나랑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복이에요. 제3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서 얻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죄가 소멸되었다고 내가 하나도 널 죄를 지금부터는 기억 못하겠어 했을 때 그 오는 평강과 샬롬을 주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의 오는 뭐예요? 바로 그거라 이 말입니다. 복 그러면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99세에 하나님 의뢰하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이미 할례를 받았더냐 안 받았더냐 안 받았을 때 말했거든. 안 받았을 때 할례를 15장에 안 받았을 때 아멘. 그때가 86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13년이 흘러서 창세기 17장에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맘때 분명히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줄 것인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스마엘이 13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모든 종과 모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15장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할례를 받기 전에 훨씬 전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논리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할례, 무할례 관계가 없다. 육신의 그건 할례는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할례를 하되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 어떤 표징?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볼 일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볼 때 너희들은 기억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언약한 선포한 이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다. 마지막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다음 그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메시아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건 너희 선민의 의식의 표시이지 예표라.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는 이걸 해야만이 구원받는 성경은 없습니다. 바울이 잘못 그것이 전해져 내려와서 그게 율법이 변화되고서 야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전적인 조건으로 바꿔져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알고 저 예수가 자기를 믿어야만이 예수를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 율법을 잘못한 것을 나중에 깨닫고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실수가 됐든 고통이 됐든 어떤 고의적인 실수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선의적인 종으로 만들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래요. 무할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누리는 이렇게 의인으로 인침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시작. 이 말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죠. 할례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오직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었단 말은 뭔 말일까요? 아, 지금은 나와 사례 이스마엘 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후손 가운데서 내 아내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며 믿음의 후사가 될 것이며 저 벼들 같은 저 수많은 민족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때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습니까? 안 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낱낱이 벌거벗은 상태로 그 다음에 온몸의 피가 다 찢어진 상태로 심지어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얼마나 얻어 터지고 피를 거꾸로 산 눈이 다 부고 영화에 나오니까 어느 형체가 그보다 더 심하였다고 역사가들은 조수하고 있습니다. 온 피가 낭자해지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하나도 버틸 수 있는 인간이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죽었어. 6시간 만에. 보통 십자가에 달면 이틀, 3일, 4일 간대요. 예수님 6시간 만에 가셨잖아요. 그만큼 피를 많이 흘리셨다. 살갗도 상처도 다 찢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미 십자가에 올리실 때 전까지 이미 반죽음의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진노하신 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의 대가에 대한 저주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피도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가장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 아무나 아니 바리새파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에서 한 사람 12명 해가지고 그냥 대신 대표로 죽이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필로 죽어라. 네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요? 그들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럼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 이 백성들의 이 죄를 다 탕감해주는 이 빛을 탕감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나의 분신인 삼위일체 분신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만 그것만이 내가 이 온 민족의 죄, 진노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돌릴 수가 있다. 여겨질 수 있다. 죄가 없다고 내가 그때서 인정하겠다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제 아들을 바치라면 저는 못 들어가. 저기 가가지고 돈 주고 저 제3 동남아 가서 재단 죄송합니다. 어느 다른 사람도 가가지고 나 돈을 매겨 줄 테니까 당신 대신 제물로 죽을 수 있어. 그게 바로 효녀 심청 아닙니까? 저 백령도 역사가들은 분명히 역사가란 말을 하니까 국사학자들 말입니다. 지금 말합니다. 심청 그 당시에 지금도 거기는 이 산동반도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소용돌이 가지고 많이 침몰된 사건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심청이가 죽은 사건이 어디냐? 저 백령도 어디 그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거기서 맞아 죽어. 누가 살아났어요? 심청이가 몸 팔려 갔잖아요. 곡성의 처녀라고 합니다.
곡성이 고향이신 분은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누가 눈을 떴어요? 심청이 아버지가. 심청이 아버지가 한 것은 뭐예요? 심청이 아버지가 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한 것이 없잖아요. 심청이 자기 딸이 인강소에 빠져 죽은 거를 신봉사는 알았을까요? 모르지요. 말 안고 갔으니까. 쌀 수많은 대가를 받고 심청이는 팔려가서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그 인당수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제가 맞은가요? 지금 내 기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나요. 아버지 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청이 공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뜨잖아요. 심청이는 용왕님의 신부가 된가요?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면 그걸 끝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의 조상, 복의 흐름이 흐르는 것이고, 예수의 복이 그 조상 대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살아갈 때 그 복을 보기도 하고 일부는 보기도 하고 죽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 가능한 것, 모든 저주와 모든 운명의 집안에 내려오는 이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기에 더 이상 그 저주의 대가는 더 이상 흐르지 아니한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3대는 가야 된다고요. 그 복을. 그 당대에 복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3대는 가야 비로소 홀리 패밀리, 거룩한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목회자들 말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로 되리라고 하신 역사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나무 아래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그거 주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지 마세요. 그가 죽을 죄를 지은 자가 있을 때는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그는 그러면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나무에 끌어당겨서 땅에 묻으라고 장사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엄청나게 큰 죄죠.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땅에서 돌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뭐냐? 22절에 내가 만든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땅에서 그대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힌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저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자기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용서할 수 없는 자임을 바울도 그 당시에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저주를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그 유일한 아들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짚어지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셨음을 바울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도 지금 혹시라도 희미하게 긴가 아닌가 사라처럼 이것이 남편인데 영감이 노망 들어서 그런 한청을 들었다는 거죠. 자꾸 우리의 누가 옆에서 찔러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마귀가 야, 너 잘못 믿고 있어. 너 그렇게 날마다 무릎 꿇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일날 야, 이 좋은 날, 이 가을 다가기 전에 놀러 다녀. 너같이 믿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자녀의 관계를 모르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일대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야고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자꾸 이런 의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었잖아요.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 혼자 가서 이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 데리고 갔어요. 근데 왜 12명을 안 데려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거기 유다도 데리고 가지.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세 사람한테? 그건 예수님 마음이니까. 세 사람에게 이거를 듣게 만들어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들었으면, 지금 예수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긴가? 아닌가?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유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인데 로마 황제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보면 너무 힘이 없는 사람, 때가 없는 사람. 네? 그래서 예수가 그들의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믿음의 훈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는 뜻같은 선물을 직접 받게 되잖아요. 누가? 모세가 호렙산에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거를 믿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갔겠죠. 그러나 결국 인간의 본성 앞에서 십자가 예수님 잡히시는 날 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문 잠가 놓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 죄악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대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나셨다. 무슨 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인격도 변화되지 않고 믿음도 변화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기겠다. 지금부터 너 언젠가 네가 나를 변신할 줄 알아. 믿지 않을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하겠다. 사라야 네가 지금 너의 모습이 이렇지만 사라로 개칭하면 너를 모든 만민들이 우러러보는 믿음이 오며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비겁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지만 거짓말쟁이 피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한테 이어져 가잖아요. 그죠? 1대2 되죠. 이삭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난 너를 그렇게 인정하겠다. 너를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너를 성화시키겠다. 내 하나님의 고집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지 아브라함이 착해서 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속에는 무슨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오늘 주일인데 춥지도 하고 오늘 제껴버릴까? 갈까 말까? 오늘 친구가 결혼 약속했는데 거기를 가야 될까 말까? 등산 약속. 오늘 친구들 동창들 모임인데 갈까 말까? 오신 분은 환영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박집사야, 야 최집사야, 야 강집사야, 야 전집사야, 그래도 네가 나를 보러 나왔구나.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난주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 내가 뭐라고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길을 지나간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이 옷을 주라고 그러네요. 이 붕어빵 내 아들에게 케이크, 생일 케이크인데 이 빵 케이크를 당신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속에서는 아까워. 근데 성령이 주니까 이거 보고 받는다고 그랬지. 그 길가에 있는 그 남난 옷을 입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래서 당신에도 복이 임하여소서.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게 될 날이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은 바로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한, 네가 그 귀중한 생일 케이크 그 아들에게 안 주고 자네에게, 그 사람에게 좋으느냐? 하나님 그를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법칙이에요. 물론 보상을 바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박영주 목사님 붕어빵 2개 준 그 교회 앞에 겨울에 옷도 안 입은 그 거지가 붕어빵 줬는데 천국 가니까 자기 집에 표창장이, 자기는 까마득하게 청년 때 어릴 때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잊어버렸는데 그게 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기억하시는구나. 근데 신학생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파트 지어줬어. 자기 돈으로 그 50권의 책을, 손양호 목사 모든 50권의 책을 갖다 저술해 준 거. 인세가 얼마나 많. 그분은 목회 사례비 안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학교를 그렇게 주셨어요. 엄청난 부자. 그 당시에 캐딜락 벤츠 5대를 꽂고 다니는 유명한 목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생들, 가난한 사람이 아파트 주고 그걸 기억도 안 하고 그 가난한 그 거지 문 앞에서 떨고 있는 옷 하나 벗어주고 붕어빵 준 거 딱 2가지 표창장이 그 상금 걸어졌더라고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고. 왜 없습니까? 너는 이미 칭찬받았다. 우리 목사님 좋은 일 하시죠. 가난한 자 도와주시고 뭘 다 하시죠. 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였어요. 자기 입 밖으로 한 번도 자랑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표창장 2개를 다 미상급을 내고시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신명기 말씀 뭐라고요? 3년째 되는 수확을 너희들이 10분의 1을 가난한 자와 레인들과 가부들과 그 다음에 그 땅의 본토인이 아닌 애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대접하라고.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가 있거들랑 내 앞에 와서 2 손 벌리고 복을 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재물의 복도 있지만 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느냐? 꼭 재물의 복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 속에 넘쳐난 생수와 같은, 네가 1년 동안 고생한 그 재물을 먹고 기쁨을 나누는 그 가난한 힘없는 가부들, 힘없는 고아들, 제일 그때 유대인 사회에서 제일 비천한 힘없는 자들, 그들이 너희들 정성껏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오는 그 감격의 기쁨의 복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서 평강의 강이 흐르고 샘물의 강이 흐르니 어찌하여 그 가정이 영혼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복을,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선한 일 행하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시네, 그 속에 나도 크면은 저런 일을 하겠다고 그 교육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는 교육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하목이란 말 목자 속에 뭐라고요? 그 목자 속에 하목을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눈목자, 땅, 오나할 목자예요. 눈목자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목제물로 주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받아들인 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우리는 죄로야 진노의 자식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눈이 온화한 눈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목 제사로 죽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요. 우리 모습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덕을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먹고 모든 사람들 진성을 받는 위대한 인격의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No. 나 175세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없어. 이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가 또 눈물 내냐? 그래, 내가 용서하마. 뭐? 죄 없다. 죄 없다.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죄 없다. 나 기억치 않냐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예수님, 우리 좋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곧 우리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평강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죽으러 오신 예수님, 이번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이것도 좋지만 보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죄의 진노에서 더 이상 지옥 가는 것을 못 보겠다. 내 딸아, 김집사야, 누구야, 박집사야, 전집사야, 내 사랑의 선물을 받아다오. 이거를 네가 받기만 하면 내가 네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저도 제 죄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 좀 생각하죠. 저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고백하고 또 눈물로 말씀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다윗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은 수없이 돌로 처음 맞아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거룩하신 우리 인간의 나의 죄 때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불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천한 존재를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저주받게 하시고 누명쓰게 하시고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시커먼 구름으로 그 십자가의 모든 그 동네를 시커먼 구름으로 덮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슬픔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안타까움 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이 평강의 제물로 오신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단 거듭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